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우리 공동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몫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비로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인들, 사랑하는 그 여인들의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의외로 자기가 사랑해라는 그 단어 안에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사랑해? 이렇게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을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신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는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상대방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지에 대해 자꾸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점검입니다.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꾸 묻고 싶고 의문이 들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확인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플 때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보니까 아플 때도 가지만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먼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큰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형제자매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되고 또 말씀의 기둥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말씀의 그 기둥을 세우고 나서 그 위에 이제는 사랑의 지붕을 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19년 우리 가을 학기를 또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서 2019년도 우리 가을을 또 열심으로 달려가는,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토대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또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 형제자매를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회복되어지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요 노래 같은 경우도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정말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를 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운 그 사랑하고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단어에는 좀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 사랑에 대한 단어를 많이 다른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로스 사랑과 펠로우 사랑과 스톨케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 이러한 사랑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인간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인 간의 굴곡하지 정말 정열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사무엘하 우리 13장에 보면 암놈이 다말을 사랑할 때, 다말의 육체적으로 사랑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는 에로스 사랑이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펠레오 사랑입니다. 이 펠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에 표현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친구 간의 그런 끈끈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펠레오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다윗과 정말로 절친한 친구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끈끈한 그 우정, 그 사랑, 그것을 표현할 때 펠레오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톨케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스톨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정말로 요셉을 지극히 사랑한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스톨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가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정말로 거룩하고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값어치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그냥 희생적으로 주는 그 사랑을 여기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 아가페 사랑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에로스 사랑과 육체적인 그 에로스 사랑, 그리고 친구들과의 그 끈끈한 그 사랑, 펠레오 사랑과 부모님의 그 스톨케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로 완벽한 완전한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로스 사랑은 사랑하는 남녀 간에 정말로 불꽃 같은 뜨거운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 간에 뜨거운 사랑을 할 때 정말로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그 사랑, 정말 정열적인 그 사랑이 정말로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식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정말로 상대방을 정말로 내가 온몸을 다해서 다 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 보면은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로스 사랑 때문에 정말로 남녀 간의 그 에로스 사랑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열적이고 뜨거운 그 에로스 사랑이긴 하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 에로스 사랑이 있었던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이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어찌 보면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아가페다라고 할 때 이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을 다 뛰어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베푸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에로스 그 아가페 사랑은 완전한 아가페를 뛰어넘는 에로스를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펠레오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이 펠레오 사랑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끈끈한 우리 우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힘들 때에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에 함께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줍니다. 함께 해주는 것이죠. 이게 친구죠.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평생 동안 나의 친구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정말로 내 평생에 정말로 평생 동안 같이 갈 친구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친구 간에 그 필레오 사랑이 있지만 이 필레오 사랑, 끈끈한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을 이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배반하고 친구가 친구를 이용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펠레오 사랑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아가페 사랑은 이 펠레오 사랑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친구가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아가페 사랑은 펠레오 사랑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하게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가페 사랑, 이 펠레오 사랑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가페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펠레오 사랑을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할 때, 정말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톨케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스톨케 사랑은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지극정성 키우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모가 되어졌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사랑은 자녀를 향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무한적으로 막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라면 무조건 다 주고 싶습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거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무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자녀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어찌 보면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을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먹는 것과 용돈을 주는 것으로 사랑을 다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속에 한번 상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정말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스톨케 사랑,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 같아 보여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이 스톨케 사랑을 다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가페 사랑은 부모님의 그 스톨케 사랑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안전한 쉼터가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아가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육체적인 그 에로스의 사랑을 다 뛰어넘는 정말로 위대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들과의 그 끈끈한 그 사랑, 펠레오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그 사랑인 그 스톨케 사랑, 그 사랑을 다 뛰어넘는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아가페의 사랑은 이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희생적인 그 행동으로 사랑을, 아가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 모든 것이 다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아가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가 되어졌습니까? 오늘 여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그의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난 바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내가 너무나도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성취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절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바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최대의 질병은 사랑받지 못한 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그 아가페 되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향하고 있고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많은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과 스톨케의 사랑을 다 뛰어넘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아가페의 그 사랑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하게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온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자는 너무나도 당연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그 가슴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나 혼자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 교회에 다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온 열방에게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의 삶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사랑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 말씀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의무입니다.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보면 어찌 보면 사랑은 감정이 먼저 우선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야만이 사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봐도 감정이 있어야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에서 보면 앞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가라라고 명령할 때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 오늘은 내가 왠지 앞으로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앞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가라라고 막 명령하면 내가 감정이 가고 싶지는 않지만 의지를 들여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대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령이고 그것이 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한 그 명령, 이 명령도 우리가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적이고 명령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자를 먼저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정이 먼저 좋은 그러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먼저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그 사랑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에 제자들이 정말로 예뻐서 발을 씻긴 것, 또 아니면 제자들이 정말로 제자다워서 발을 씻긴 것, 그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서 정말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그런 제자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발을 씻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조금 있으면 부인할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베드로는 이제 부인할 건데 내가 뭐하러 씻어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인할 베드로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온전하게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사랑했다면 베드로를 다 버렸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했다면 가룟 유다를 다 그냥 버렸을 것입니다. 발도 씻겨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12제자들 다 발 못 씻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정말 우리는 이제는 의지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의지를 들여서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감정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의지를 들여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의지를 들여서 우리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부모를 향해서 온전하게 조금 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의지를 들여 또한 우리 교회 형제자매를 온전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온전하게 축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사랑할 때에 정말 우리가 힘듭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힘이 들고 사랑하기 힘들고 또 의지를 드리기 너무나도 힘들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보면 사랑이 넘치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의 그 사랑의 그 교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교회는 언제 임했습니까? 그 교회는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 초대교회, 그 교회 속에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신의 먹는 것을 같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다 채워주며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 공동체,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동체, 누구라도 먹을 수,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정말로 아름다운 그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기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밥 먹기가 싫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공동체.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정말로 형제자매 속에 있는 그 죄악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그 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가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형제자매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씻어주신 그 형제자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품을 수 있고 우리 아내를 품고 남편을 품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우리 교회를 다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할 때와 내가 성령 충만할지 못할 때에 우리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성령 충만치 못하면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우리가 곱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다 우리가 끌어안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형제자매의 그 얼굴의 생김새가 예쁘든 못생겼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형제자매를 다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그 사랑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온전하게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채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저도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가정, 정말로 사랑스러운 우리 가정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도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만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가정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아름다운 꿈은 허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에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초대교회와 같은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케의 사랑을 뛰어넘는 정말로 아가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을 날마다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우리 에로스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팔레오의 사랑과 스톨케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해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미워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성령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더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꿈꾸고 있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